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들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죠. 그럴 것이 요한은 16절의 말씀처럼 물로써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요한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살아와야 되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해받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그는 선언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가 자신을 낮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은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받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물과 불과 성령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용과 같이 2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 비로소 공생의 사명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받으신 세례는 남다릅니다. 이 세례는 이제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애를 최초의 공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 선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신 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귀중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겸손한 세례였던 것이죠.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순종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과 묵상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세례 의식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물에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첫걸음,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시는 모든 사명 가운데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완벽한 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는 데 머물지 않았죠. 머리에만 지식을 두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원과 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사명이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요한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사람을 따라 사람의 것을 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일생을 33년 동안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아도 우리는 함께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압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칭찬받고 자기는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 정신을 우리 역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동료의 실수와 죄를 보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을 받아도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라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이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곱씹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겸손하게 닮은 그런 사람이 우리 똑같이 말도 겸손하게, 행동도 겸손하게, 삶도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직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가장 앞에서 섬김의 본을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위에 바가지에 물을 떠 제자를 12제자를 다 앉히시고 그들의 흙먼지 묻은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만을 지지리도 안 들었던 제자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행하라. 본을 보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과와 사람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새벽에 깨어나 일어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그런 삶이죠. 겸손해야 새벽에 일어남도 여러분 보람이 되죠. 겸손해야 인생이 보람되고 겸손해야 내게 주신 신앙과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에
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내게 짐을 줬냐고 핀잔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내게 주신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습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그 날개를 통해 창공을 더 높이 날아가죠. 배는 그 돛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돛을 통해 망망대해를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물론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